벚꽃이 아름답게 피어난 봄날입니다. 우리 부대에 벚꽃이 있나요? 우리 집 앞길은 그래도 좀 유명한 불광천의 벚꽃길이 아주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많이 망설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벚꽃이 눈에 들어올까? 그것을 보고 아름답게 느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아름다운 벚꽃이 눈에 들어올 것 같지 않아서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서 하지 않을까 하다가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한 송이의 또 한 그루의 나무의 꽃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이전에도 주님은 예루살렘에 가셨었지만 이번 예루살렘 방문은 그 의미와 목적이 다릅니다. 이번 예루살렘 방문은 마지막 방문이고 삶의 클라이막스를 향하는 종지부를 찍는 방문입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겪으시는 고난을 기념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다든가 금식을 함으로써 고난주간을 지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에서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전에 있던 군종 농사 중에는 금식 대신에 디지털 금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컴퓨터나 휴대폰 사용을 줄이고 오락, 게임 등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지내며 다음 주 부활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의미 있는 날은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성탄절도 큰 의미가 있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도 성탄절만큼이나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 같은 사도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 말할 정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분명히 있었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도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할 때에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만일 성전에서 안전하게 뛰어내렸다면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소문이 났을 겁니다. 단번에 예루살렘의 스타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거나 대접을 받고 세력을 모으기 위한 삶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지으신 책인데 이 목사님은 세들백 교회라는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교회고, 저 목사님은 최초로 열린 예배라는 것을 동원해서 교회에서 파격적인 그러한 예배, 구도자 예배를 드렸던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저 목사님은 자기 수입의 90%를 11조로 드렸다고 합니다. 11조가 아니라 10의 9조죠. 저 목적이 이끄는 삶과 세들백 교회 이야기라는 책, 뭐 이런 책들 여러 가지 책을 쓰셔가지고 인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의 필요한 것 외에는 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것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의 9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고도 남았다고 목사님은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가치는 성공하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군에 있는 동안에 나는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태어났는가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그리고 그것을 찾고 그 목적을 향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개척교회를 하며 힘들고 어려운 삶과 사역 속에서 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읽으며 우리 부부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시절 이야기를 하면 또 설교가 엄청 길어질 것 같아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따라 살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은 쉽지 않은 고난의 길이었지만 약 14년간의 군선교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행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도 정말 행복한 삶이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는 성공하는 데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이 아니고 명예를 얻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공이라는 말을 사전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 찾아봤습니다.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이 성공이라고 사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진짜 성공은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군에 와서 18개월 동안 의미 없는 시간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보내신 목적을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인생의 가장 좋은 시간, 귀한 시간을 보내신 것입니다. 꼭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상하게 오늘 아멘을 강요하게 되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교회 목사님이실 겁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목사님이 2002년도에 개척을 했답니다. 이제 20년 됐겠죠. 저보다 늦게 개척하셨네. 네, 그런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2만 성도 파송 운동을 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자기 교회에 온 성도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교회 30개를 세워서 그 교회에 다 나눠서 따로 보내는 겁니다. 네, 여기 보세요. 잠자지 말고. 네. 찬양 열심히 하고 자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2만 명 더 모여서 3만 명, 10만 명, 50만 명 큰 교회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목사의 소원이고 교회의 목적일 텐데, 이 목사님은 교회에 온 성도들을 오히려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3,000명, 4,000명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예배한다고 하는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 왜 그러셨을까? 본인과 분당 우리 교회의 목적은 교인 수를 많이 모아서 대형 교회, 초대형 교회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더 놀라운 것은 새신자를 등록받을 때에 기존 신자는 분당 우리 교회의 등록 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서울에서 살다가 분당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서 그 교회의 교인이 되려고 서울에 있는 집을 처분하고 분당 우리 교회 옆으로 갔는데 교회에서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럴 정도로 철저하게 저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새신자 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저런 목사님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기독교 안티들이 있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교회와 목사님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같이 훌륭한 목사님들 계십니다. 그리고 제 입으로 말하긴 뭐하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한국교회와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600여 명의 군선교사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청년 영혼들을 사랑하는 귀한 분들, 이분들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 일에 동참하시는 귀한 분이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새생명교회의 목적은 무엇인가? 한번 오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세상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큰 멋진 중동의 말을 타고 많은 무리와 함께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입성해서 큰 세력을 유지해서 로마를 내쫓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우는 것, 그것이 목적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목적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요. 당신은 능력이 있고 힘도 있는데 어찌하여 십자가에 죽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해도 주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팔았던 거죠. 저 일이 있기 전에 헬라 사람들이 찾아와서, 유명하니까 헬라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네, 고난주간 앞이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십자가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십자가, 바로 영혼의 구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많은 유혹이 따르겠지만 아담과 같이 실패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만물이 그의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를 통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있는 이 자리에 새생명교회의 목적은 무엇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 새생명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기존 교회에 다니시던 분들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교회가 없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배 드릴 곳이 없을 것입니다. 18개월 동안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물론 혼자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코로나가 처음 생기고 모든 부대의 출입이 어려워졌을 때에 교회 관리 차원에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저를 만난 우리 형제들, 군종 형제들, 또 군종이 아니었더라도 그 형제들이 저에게 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예배드리고 싶어요. 정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배드렸던 그 생각이, 예배드리면서 받았던 그 은혜가 너무나 간절했다 하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군에 와서도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가 되고 예배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마음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 전도에 있습니다. 교회의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모든 족속에게 세례를 베풀고 나의 명령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복음전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 새생명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통합주둔지에 있는 부대원들을 위로하고 보살피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주님의 이웃에 있는 자들을 돌보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로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다친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는 귀신 들린 자가 예수 믿었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나 고쳐주세요 이렇게 했겠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랬는데도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기도 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어요. 우리 새생명교회는 이 통합주둔지에는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보살피고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의 생명교회 존재의 목적인 것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교회의 리모델링을 해서 믿지 않는 자든 믿는 자든 교회에 찾아올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야 되겠다. 일로 그리 커뮤니티 처치 세들백 교회 구도자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서는 뭐 락도 하고 뭐 복장도 이렇게 양복 입고 목소리 안 하시고 많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파격적으로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교회의 문 활짝 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쉴 수 있고 또 교제하고 또 무대에서 받은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을 풀어놓을 수 있다면 그리고 문 하나 더 들어와서 여기에 앉아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새생명교회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 누군가 하나가 믿음이 별로 없어도 그래도 힘들 때에 카페 갔다가 문 열고 들어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